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세대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먹어가 그 나이가 될 테니 그런 인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며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이 푸르면 행복해진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전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질에 살고 있는 에드손 브렌다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보는 대로 여러분 몇 살쯤 돼 보여요? 젊어 보이죠? 30대, 20대라고 해도 믿길 만큼. 근데 이분의 나이는 1967년 2월 26일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만 57살 어르신입니다. 이 에드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소개하면서 식단이나 운동 다 중요한데 자기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안과 몸매에 놀라서 나도 저렇게 되겠다며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나이답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고 나이를 거슬리는 그런 동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외모가 청춘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진짜 청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모는 겉의 모습은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의 삶과 말과 가치관을 들어보면 전혀 젊다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름도 패이고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그분의 말과 가치관 이런 걸 교제해보면 대단히 젊게 사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에드손처럼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청춘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든 내 마음이 청춘이 돼야 하는데, 이 청춘의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운 지 어느덧 한 5년쯤의 세월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우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군사력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이긴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5년 동안 가나안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듯한 이 가나안의 점령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전쟁을 치르느라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굳은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지라도 5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 속에,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전쟁이 지속돼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백성들은 하나둘씩 지쳐가고 당연히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고 뭐고 가나안의 정복이고 뭐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언제 죽어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지쳐가고 리더십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아직도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큰 싸움은 이겼지만 곳곳에 작은 마을들이, 민간인들이, 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의 군인들이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당분간 계속돼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12개로 할당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지파마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점령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미 점령이 끝난 요단강 동편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맡기고,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조금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지파는 다 한 구역씩 맡기는데 므낫세 지파는 반을 쪼개서 동쪽에 반을 맡기고 서쪽에 반을 맡겼어요. 이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문은 12지파 가운데 서열 3위이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일체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고생하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우리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양보를 합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보처럼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양보하고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땅보다 더 중요한 게 각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하라고 48개 도시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땅은 없지만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 전체에서 곳곳에서 퍼져 살긴 했지만
그 도시마다 지파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도 똑같이 땅을 줘 공평하게 이래서 서열 3위의 공로가 있으니까 땅을 차지했다면 아마 그들은 영향력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리고 당장의 것을 기꺼이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결국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연한 태도라고 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젊게 사는 걸까요?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을 젊게, 유연하게 갖는 사람이 젊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지만 더 큰 것 때문에 이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마음이 유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몸을 얘기할 때 젊은이들은 참 몸이 유연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가 들면 뻣뻣해집니다. 근데 그게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내 마음의 유연함에 따라서 인생의 나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야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추고 후퇴할 줄도 알고 필요할 때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분은 참 마음이 유연해. 이게 바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젊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죠. 죽었다 깨나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양보를 안 해요. 고집불통이에요. 뭐 하나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거기에 집착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느라고 상대가 상처를 받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든 끝까지 양보를 거부하면서 내 주장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뻣뻣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사회의 한복판은 대단히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늙어가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까요? 얼마 전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를 다니던 학생이 살인죄로 붙잡혔습니다.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분노해서 칼로 급소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학생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 마음에 수용력이 없어서 이미 인생은 나이 많은 늙은이로 살고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이기려고 혈안이 되고 세대 간에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무조건 꼰대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MZ 세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버들끼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마음이 뻣뻣한 거예요. 뭘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걸 마음속에 자기가 그것들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세상. 저 어느덧 목회를 32년째 이 교회를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만났던 교인들과 사실 지금 교인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말씀을 훈련받거나 무슨 제자 교육을 받거나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찬송 하나면 어느 상황에 대입을 해도 다 통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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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답답한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그 찬송 속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주님, 내 서러움과 내 인생의 고달픔과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막하지만 기다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기도 학교부터 시작해서 큐티 학교, 뭐 하나님과 뭐 대화하는 법, 수없는 훈련을 받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표출해요, 하나님 앞에. 그 분노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1년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뻣뻣하다는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돼야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굳센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장만 내세우는 신앙은 아주 뻣뻣한 거죠. 진짜 굳건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이 불 때 유연하게 그 바람을 인정하고 그 바람에게 내가 숙이고 바람 따라서 흔들리면서도 뽑히지 않는 게 그게 유연함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나이 먹을 때 아프기도 하고 자식들 문제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바람 앞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유연한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 바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너무 완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게 하셨던 바람은 다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엄마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정처 없이 떠내려 보낼 때 그 엄마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 아닙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린 생명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강가에 버려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주시는 걸까? 그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바람을 그때는 이해 못하죠. 그러나 그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 바람 앞에 유연하게 맞이하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지나고 나면 다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몇 년, 몇 월생이다, 진짜 주민등록의 나이가 몇 살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과 심령이 청춘이고 하나님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청년을 원하시는 거예요. 흔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더 큰 가치를 보면서 겸손하게 양보하고 옆에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래서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굽힐 줄 아는 사람, 내 주장을 굽히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늘 우선인 사람, 그게 우리의 신앙이 유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푸른 청춘의 인생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가지만 우리 다 그 나이가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 완악하면 안 돼요. 젊은 분들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공동체가 하는 전쟁이 아닌 지파별로, 얼마나 지혜로워요. 땅이 너무 크니까 그걸 다 분배해가지고 나머지 자잘한 건 지파들이 전쟁을 끝내라. 그래서 땅이 분배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지쳐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지난 5년 동안 큰 전쟁을 몇 번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작은 전쟁을 우리끼리 하라고 하는데 마음의 동력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분배해 줬지만 어느 지파도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해요. 이미 이스라엘은 노쇠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큰일 났지 뭐예요? 방법을 제시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때 깊은 고민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오랜 친구이자 신앙의 동지였던 85살 먹은 갈렙이라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평생을 절친한 친구로, 신앙의 동지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던 관계예요. 수십 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때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큰일 났다.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땅이다. 거인들이 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고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대신에 싸우는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맞다. 저 대단한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갔던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우리가
볼록 렌즈로 보면 글씨가 크게 보이죠. 오목 렌즈로 보면 글씨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글씨인데 볼록 렌즈로 볼 거냐 오목 렌즈로 볼 거냐,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게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 문제에 끌어들이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에 개입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갈렙이 지금 왜 등장한 거냐? 여호수아가 어렵게 된 걸 안 거예요. 리더십에. 그래서 내가 뭔가 돌파구를 열어주고 모범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갈렙이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헤브론 땅을 먼저 점령할 테니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85살 먹은 노구의 몸을 이끈 갈렙이 젊은이들 모두가 꺼려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갈렙이 말하는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900m, 해발 900m에 위치한 요새 난공불락이에요. 그 헤브론을 지키던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 알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발 900m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인데 그거를 젊은 사람도 아닌 85살 먹은 노인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다들 혀를 끌끌 차는 거죠. 다 뜯어 말립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그 험난한 전쟁을 치러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 거인족의 저항을 이겨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오늘 얘기가 끝나요. 자, 누가 봐도 그 나이 먹은 노구의 갈렙이 그 땅을 도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이 땅을 도전하겠다고 한 걸까? 그 힌트가 14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갈렙에게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갈렙이 지금 누가 봐도 무모한 이 도전을 감행했던 근거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도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나이는 먹었지만 그 가슴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갈렙에게 적어도 3, 40년 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렙은 그동안 3, 4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소망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갈렙은 내가 3, 40년을 버티며 산 이유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냥 세상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하루가 지나니까 내일이 오고 어떻게 일주일이 버티니까 다음 주가 오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고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요,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근거가, 일주일을 버티는 근거가, 이 험난한 1년을 버티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시니어 세대가 나이 들어서 가장 성경의 모범적인 인생을 담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다 이 갈렙을 얘기하잖아요. 85살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송의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니어 세대가 우리가 갈렙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야. 그럼 갈렙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만 가지고 갈렙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갈렙처럼 살려면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과거를 추억거리로 만들지 말고 내 미래의 기초로 삼아라. 지난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갈렙은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추억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나간 과거의 약속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미래의 잣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그 나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저 속상한지 몰라. 난 왜 그러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싸웁니다. 딱 보니까 제가 옛날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아직도 저는 뭐 굉장히 막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지만 저는 막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막 정말 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젊을 때 비하면 제가 확실히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자꾸 과거를 추억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본능이거든, 인간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나이야 가라. 어? 그럼 트로트 있잖아. 나이야 가라. 이게 과거를 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의 추억에만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내 과거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과거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지금과 미래의 기초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내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 과거를 나의 남은 인생의 사명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생기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죠.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좀 더 뭘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괜히. 이 분은 그런 분이에요. 참 성실해요. 착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도 좀 능력이 되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후배 목사예요. 근데 잘 이렇게 사역이 열매가 없어요. 왜? 너무 착한 사람들이, 착하기는 한데 당장 열매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늘 그렇게 기도해 주던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아는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식?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빈소를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어도 자식 외아들이 죽었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멍하게 그냥 손님도 없는 빈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내가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요.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다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남으면 계속 찾아가서 그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쳤어요. 목사님 부부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상담센터를 개설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자기들이 상담센터를 하는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어떻게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자기들에게 많았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목사로 살 때는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권면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내가 자식을 잃고 가장 고통스러워 보니까 나만큼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래서 너희 아들을 데려갔으니 그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사모님이 상담을 공부하시고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부부를 보십시오.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과거에 매여서 그 수렁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는 귀한 사명을 고민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를 추억하며 라떼는 말이야 그럴 거 없습니다. 대신 지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어른들이 뒤에서 말없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성숙한 청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저보다 저 부모 세대들은 더 고생 많으셨죠. 시대가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럽지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어쩌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살았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우린 너무 고생하고 재미없게 살았어,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푸념하지 마시고 내 남은 인생을, 그게 몇 년이 됐든 간에 어떻게 푸른 청춘으로 살 수 있을까? 요즘 시니어 세대를 A세대라고 부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생동감이 있는 세대라는 뜻에서 A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A세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자식들에게 돈 주지 말아라. 끝까지 쥐고 있어라. 응? 끝까지 쥐고 있어. 근데 사실은 멋진 A세대가 되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화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 주변에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너무 노화되고 완악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젊게 사는 노인들 계세요. 멋있어요. 앞으로 그분들이 몇 년을 사시겠어요? 근데 그 몇 년을 젊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유연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요. 조금 내 마음을 유연하게. 물이 채워지면 흔들흔들거리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흔들흔들거릴 줄 아는 그런 인생. 내 과거가 어땠어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경험을 어떻게 내 남은 인생에 녹여 살 것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나이가 먹으면. 자꾸 아파요. 아프죠. 어떻게 평생을 그 몸을 갖고 사셨는데 안 아프겠어요? 마디마디 쑤시고 혈관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 육체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푸르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진짜 청춘은 이거 다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흉해. 여긴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떡할 거예요? 이런 데 손등이 어떡할 거예요? 아우 추해. 나 그래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기만 빳빳해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눈이 안 감겨 막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주름 이런 거 좀 놔두시고 그냥 검버섯도 좀 두고 괜찮아. 근데 마음이 청춘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네가 하면 하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이런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잘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도 언젠가 부모 나이쯤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멋진 청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